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6월 21일 수요 예배 때 저와 함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쓸 것을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보자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에서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곧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기를 다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신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과 뜻을 품는 이들이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히 마음이 여유롭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삶을 살아도 다른 이들을 돕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이 여유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꼭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이 이 마음도 여유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억 원의 돈을 벌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져도 마음에 여유가 없는, 마음속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이 자기 수중에 있으나 실상 이것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지 못합니다. 더 가지고 싶어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싶은 마음에 오히려 안절부절해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자그마한 손해도 견디지 못하는 여유가 없는 긴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반면에 부와 명예가 없어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마음속이 부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작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알고 또한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이 수중에 없을지라도 실상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혹시 행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은 조건과 상황인데 자기 혼자만 행복하다고 혹시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신승리라고도 합니다. 또한 불가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려있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린고비처럼 생선 한번 보고 밥 먹고 생선 한번 보고 또 밥 먹고 하는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의 개념으로 만족감을 줘야만 합니다. 그저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보상의 개념을 오해하여서 쾌락으로 연결하여 생각하곤 합니다. 즉, 이 행복과 쾌락을 서로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쾌락이 높을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도 올라간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쾌락을 더욱더 추구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보상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상은 아닙니다. 쾌락은 언제나 만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을 유지했을 때에 별다른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드시 그것보다 높은 쾌락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쾌락이 높아야만 행복감도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뇌에서도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것이 쾌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끔 한다고 합니다. 이 도파민에 의한 쾌락이라고 하는 보상 개념은 가짜 행복을 반복하며 끝내 중독에 이르게도 합니다. 본디 인간은 이 도파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긴 합니다만 곧 그것 자체가 행복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주는 약을 처방받아 먹기만 하면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돈 주고 행복을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다하게 복용하면 그것이 바로 중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약을 마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든든함과 풍성함과 평안함과 넘치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아니 머물러 있기에 더욱 다행이라 여기며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음에 만족하고 자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유이기 때문이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옛말에 곳간에 쌀이 가득하면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말처럼, 또는 우리 옛날에 연탄 창고에 연탄이 가득하면 왠지 모르게 든든한 것처럼 나의 마음 안에 가득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든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쾌락에 의하여서 행복이란 감정으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행복의 근원을 알고 깨닫고 소유한 자로서 누리는 든든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그 든든함을 가진 빌립보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빌립보 지역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감사의 편지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받은 것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인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빌립보 사람들이 나선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닐 수는 없었지만 대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돕는 일로 함께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또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역사를 다 함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크고 풍성한 생명의 선물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명의 풍성한 소식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욱 힘썼습니다. 바로 본문에서와 같이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도움으로써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일로 동참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말로만 믿지 않고 진심으로 힘을 다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사역에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막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자신들만 누리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 중 그 누구도 배제함 없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나누어 준 은혜의 선물들을 가지고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가난한 자들이 근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풍성함을 그 어떠한 특정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도 또한 소외된 집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빌립보 교회와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풍성함을 나누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선한 일을 위한 동역의 사역을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가 함께
이루어 낸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그렇다고 굉장히 부유했었던 그런 교회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나눔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가 베풀었다고 전합니다. 곧 그들의 연합이 그들의 풍성함을 나누는 함께 마음을 모았던 그 동참하는 모든 행동들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힘이 닿는 대로 때로는 힘에 넘치도록 자원에서 풍성함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소위 말해 부흥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하여서 그들이 선한 일과 좋은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귀한 이야기와 그 사명들이 서로의 마음 가운데 전해지고 또한 공감되어서 그들이 이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였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선한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거나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그냥 자기들만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면서 그 마음을 같이 하면서 그 마음을 같이 하는 모든 것들이 행복했다 또는 기뻐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뻤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바로 그것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하고 기쁜 소식을 공감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그저 바른 교훈이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교훈으로만 받아들이고 끝나지 않고 이걸 정말 믿음을 붙잡으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논리대로 내가 살아가고 성경에서는 그저 내게 있어서 평안과 위로와 그저 나를 조금 고양시켜주는 이야기들만 조금 취하고 그 다음 나의 삶에 있어서는 다시 또 괴로운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다 보니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어렵지만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큰 고난이 다가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그 세상에 줄 수 없었던 행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날마다 깨달아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마치 도박을 하듯이 어떤 것을 우리가 베팅을 하고 걸었을 때에 그것에 따른 보상을 우리에게 얼마를 쌓아주고 다시금 그게 돌아오는 그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손해볼 것을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이 내게 있어서 능력이고 평강이고 내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정말 내 삶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요구를 계속 만족해야만 하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임을 알게 되어서 그들은 그들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쾌락을 통한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요. 그 누가 협력해 주지 않아도, 동조해 주지 않아도, 지원해 주지 않아도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신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실제로 갖은 수모와 핍박을 당하기도 하였고요. 죽을 뻔한 위기도 겪었고요. 정말 이제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동참하여 함께 바위를 향하여서 계란 던지기를 수행하였었던 자들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전쟁터에 나가서 창이 되고 방패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일일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능력을 믿으면서 나아갔고, 실제로 그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일이 결코 어리석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비로소 그들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도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소위 계란과도 같았던 분으로 인하여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위에 깔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마음과 뜻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함께 나눈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풍성함은 꼭 무언가를 반드시 채워 넣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낱 계란과도 같은 나약해 보이는 자들이었지만 주 안에서 연합하여 단단하고 거대한 세상을 향하여서 부딪힌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파해 나갔습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그 연합함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풍성함을 주는 것이 바로 함께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그에 걸맞은 과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검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선한 일을 몇 번 하고 기도를 얼마나 더 하고 예배를 얼마나 더 신실하게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 우리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주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외로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풍성함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를 그저 말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또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여전히 홀로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갖고 더 높은 곳에 오르며 더 강해야만 행복하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아노라 이야기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이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일을 일컫는 말이지요. 또한 불가능하고 무모해 보이며 도저히 승산이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당연히 계란은 바위에게 집니다. 왜냐하면 바위가 더 세니까요. 그런데요, 바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란을 하나, 둘, 셋, 넷 던지면 계란은 아마도 바위에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던지면서 이 일이 어떤 이들에겐 어리석어 보이지만 계란을 던지는 이의 진지한 마음과 소원이 누군가에게 공감이 된다면 소위 계란 던지는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벽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혀 보려고 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부딪혀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위를 부서지게 하는 일 자체가 주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모으고 마음을 알아준 이들끼리 보다 의미 있는 공감과 가치를 만듭니다. 그러면 한낱 바위를 부수는 일 너머에 있는 훨씬 큰 의미를 공유하게 되지요. 그 전까지 바위라고 하는 어려움이 그 난제와 커다란 장애물이 나를 압도한다고 여겼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바위를 에워쌉니다. 그리고 점차 바위를 바라보고 있던 내 시선이 바뀌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그 거대한 것만 보고 있던 내가 어느새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깨뜨리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이제는 도대체 한낱 바위가 무엇이냐, 그까짓 거 뭐 하면서 의연하게 바라보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바위를 보면서 소위 계란일 뿐인 나를 원망했었다면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비록 계란이지만 바위를 치는 대견스러운 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바위가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위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이들과 손을 잡고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작 계란밖에 안 돼서 맨날 쥐어 터지고 깨지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 때문에 값지다는 것을 또한 서로 공감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그것이 깨지지 않아서 홀로 눈물 짓고 외로움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의 존재가 계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란일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을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서로 발견하여 주고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이 바위를 깨는 것 이상으로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켰을 텐데요. 그들은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더 유약한 존재들이었고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지 못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향한 신뢰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바위 같은 어려움과 열악함 너머를 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교우들과 함께 서로 연합하고 뜻을 모아서 선하고 우러운 나눔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의 다른 이들에게도 더욱 풍성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능력이 되었음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믿으며 교회를 다니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 미련한 일이요, 소득이 없는 일이요, 비효율적인 일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 그 자체는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지극히 비효율적인 일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마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비현실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았더니 그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일들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으며 인내하고 견디고 붙들어온 이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극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큰 힘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토록 커다랗고 단단해 보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그토록 자그마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무너뜨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압박이 심할수록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서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기쁨과 행복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풍성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누군가는 세월 좋은 소리 한다, 결국 삶이 벼랑 끝에 가봐야 정신 차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그 시간에 더 세상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일이 결코 우아하지 않고 우여곡절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벼랑 끝에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혹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으며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 연합하는 풍성한 은혜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을 더욱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에 급급하면서 오늘만 살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감사한 모든 것들, 그 풍성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누리는 삶을 오늘 함께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그 기쁨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신교회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풍성해지고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움켜쥐며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누리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